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온 지구촌은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과 희망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함께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뜻을 되새기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의 한우들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진용 목사님께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방역과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 아이고 추워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날씨가 추웠습니다. 많이들 추우셨죠? 가장 기온이 낮았을 때를 보니 영하 15도까지 새벽에 내려갔던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하 15도라는 그 날씨가 저에게는 가장 추웠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 또 더 추운 날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자신이 느끼는 그 추위는 개인적인 것이다 보니 저는 영하 15도라는 그 날씨를 가장 춥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혹한기 훈련을 뛸 때였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슭에서 훈련을 뛰던 중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텐트를 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판초 우위 하나 깔고 그냥 침낭을 덮어 쓰고 잠을 자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보급품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보급품이 나오면 중대장, 이렇게 소대장, 부소대장, 병장, 상병, 일병 이렇게 거쳐서 가장 쓸모없는 것, 가장 헌 것, 버리기엔 아까운 그런 것들이 이등병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영하 15도 그 혹한기 훈련을 뛸 때 저의 계급은 이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침낭은 숨이 다 죽은 침낭이었고 지퍼까지 고장난 그런 침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비닐 같은 우위 하나 깔고 그 위에 그 침낭을 덮고 잠을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간부는 가장 최근 나온 빵빵한 새 침낭 속에 핫팩까지 3개 까놓고 코를 골며 잘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래턱과 위턱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맞부딪힐 수 있는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턱관절이 얼얼할 정도로 떨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덕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밤에 잘 잤더라면 지금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 추운 밤에 근무 서는 것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기 때문에 근무 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 추운 날 강원도 산기슭에서 1시간 근무 서는 것은 오히려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무 서는 그 시간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추위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참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에 간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도 그날 그 밤 그 시간에 깊이 잠드셔서 자식이 이 밤에 그렇게 추워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대원 그 누구도 자신의 추위를 어찌할 줄 몰라 동동거리고 있었고 자신의 추위를 이기는 데만 급급했지 다른 병사 돌볼 겨를 없는 그러한 상황,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서고 있던 한참이 지난 시간, 저 멀리에서 차량 불빛이 하나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추운 곳에 이 훈련 현장에 웬 차량이 다가오는 것일까? 훈련을 할 때면 차량에다가 부대 깃발을 꽂으면 그 부대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탱크 부대 깃발을 차에 꽂아서 움직이면 탱크 부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포대 깃발을 그 작은 집차에 꽂아서 그 집차가 움직이면 포대가 하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차가 혹시 포대나 탱크 부대가 아닐까? 훈련이긴 하지만 우리 부대가 여기서 몰살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집차에는 아무런 깃발도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도착해서 그 차에서 내리는 분은 다름 아니라 연대 군종 목사님과 연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저도 연대 직할 수색중대 군정병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참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교사도 하며 함께 수련회도 하고 또 연대 군종이 휴가를 가면 제가 연대로 파견을 가서 근무를 서기도 했던 그러한 관계가 좋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보다 더 반갑고 깊었던 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따뜻한 커피와 초코파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영하 15도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따뜻한 커피와 초코파이, 그것은 거의 주님의 살과 피와 맞먹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제가 근무 서고 있는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인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참으로 행운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문 말씀 첫 절을 읽었는데 그때 이런 군에서의 일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의 마음도 그때 몹시 춥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지역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바로 베들레헴 지역이죠. 베들레헴 지역 그곳에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인가와는 한참 떨어진 그런 목초 지역에서 밤에 이렇게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땅 베들레헴 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은 참으로 일교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로만 배워서 카드라밖에 되지 않는데 낮에는 40도까지, 영상 40도까지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몹시 춥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지역은 밤이 몹시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지역 그 외딴 곳 목초지 어딘가에서 몹시 추운 밤에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목자들이 바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천사들이 그의 곁에 서고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때 목자들은 반응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과 그때 그 목자들은 왜 두려워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땅 한밤중 외딴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목자들은 세리와 함께 대표적인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소외받고 외톨이였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소외받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먼저 전해진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천사가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저 외롭고 소외받고 쓸쓸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천사는 아무나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갈 만한 자들에게 천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천사가 서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그 천사들을 먼저 발견하죠. 그래서 길을 돌이키려고 하니 이 어리석은 발람은 나귀를 계속 때리며 앞으로 갈 것을 다그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냐고.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죽이기 위해 천사를 보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갔었고, 또 선지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소년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쩜 그 목동들에게는 그 소년 다윗이 롤 모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밤 추운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양을 치지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우리처럼 그렇대. 단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과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 목자들 가운데 키 큰 목자가 있었다면, 야, 너는 다윗하고
키 큰 목자에겐 넌 골리앗하고 내가 키가 작으니 나는 다윗 할래 하며 물맷돌을 던지며 골리앗을 이기는 신용을 하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꿈을 꿔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신나하는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고 환상적인 그런 최고의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 반대의 기분이 여러분들도 드실 것입니다. 아마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도 6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천사들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하게 된 것 같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느끼는 첫 감정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첫걸음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죄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무덤덤하거나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며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돌아갈 때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차려입고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이내 그 즐거운 마음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때론 서로를 향한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고 또 말씀에 상처받고 사역에 지치고 초죽임이 되어서 행복은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채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일로 통해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이 너희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즉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크고 놀라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셨다 하는 그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그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그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동네에서 이루어졌다. 베들레헴 땅, 너희들 고향 땅에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언제인지 몰라도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쁨이며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천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수년 내에 예천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올해 예천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천교회 교인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혼자 설교를 준비하며 혼자 가정하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쁜 일이 그 목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천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천하면 전국에 내놓고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양궁입니다. 양궁. 양궁의 메카, 예천. 죄송하지만 저는 예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김진호 선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진호 선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예천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김진호 선수가 우리 교회 출신이야.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셔. 그런 자랑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양궁 국가대표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찬, 황정인, 유력한 국가대표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국가대표가 됐을 때 여러분, 예천교회에서 자라난
내가 기도해서 국가대표 된 아이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금메달을 딴 그 자리에서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소감을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과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목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어디로요? 구유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은 곧 마국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천사들이 가라, 어디로? 왕궁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 목자들이 왕궁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갔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왕궁을 가다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유가 있는 마국간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도 문제될 것 없는 곳, 짐승이 드나들어도 상관없고 그 어떤 사람도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 마국간. 그곳으로 목자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 마국간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집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여 한 걸음에 그 마국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달려간 마국간, 그곳에는 정말 천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강보에 쌓여진 아기가 구유 위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는 것은 보편적인 육아 방법입니다. 우리도 갓난 아기를 속싸개로 싸고 겉싸개로 싸고 그렇게 아이를 동요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싸는 것과도 몹시 흡사합니다. 또한 구유는 양과 염소가 사용하는 먹이통입니다. 그곳에 아기가 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의 태어남은 곧 죽음을 위해서이고,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이 땅의 양과 염소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살과 피는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마국간 초라한 무대, 볼품없는 관중 가운데 펼쳐진 소박한 장면을 예수님의 탄생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고 컴퓨터에 치면 올라오는 그림이 마국간 초라한 배경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형성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 그것은 전 우주적인 일로, 역사의 한가운데 점을 찍는 일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그런 대단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작은 마국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국간 위 하늘 위에 펼쳐진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이날 밤 그들에게 전해진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즉, 이 좋은 소식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서 떠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통해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소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누리며 또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장 부르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그리고 성탄 발표회는 그 전날 저녁 7시,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항존재 근태 예시, 기타 순서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꽃꽂이로 배상선 권사님과 마혜영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성탄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으로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하는 이 즈음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사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하여 잘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이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 더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성일 온 종일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